작년 9월 기준으로 청년 백수가 13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2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란 사람을 만나러 밖에 나가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방 밖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각 지방 단체,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그 청년들을 위한 모임을 만들어서 서로 어려움을 나누고 전문 그 상담가가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들 중에서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상태가 좋아지고 거의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마약 치료 재활 모임이나 도박 중독 치료 모임이나 또 자살 유족 모임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회복이 잘 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때 자기 혼자만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아픔을 겪는다는 걸 깨달으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다가 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이제 믿음 때문에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믿음으로 사는 것 같고 나만 손해 보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 하기가 이제 힘들다는 생각이 들면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포기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냥 신앙 그냥 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엘리야 이제 콤플렉스라고 이게 뭔가 하면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경고를 하자 엘리야가 도망을 가다가 노댓나무 아래서 막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다 죽고 다 그 하나님 믿는 사람 없고 나만 이제 혼자 남았기 때문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그렇게 막 이제 불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뭔가 하면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엘리야 컴플렉스에 이제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 자신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억울해하고 낙심하고 침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 인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걸 돌아보면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 시간 살펴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족장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제외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살펴보고 모세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기 때문에 건너뛰고 여호수아와 나합을 살펴보고 또 그 외에 몇몇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을 조금만 옆으로 돌려보면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믿음의 싸움을 이제 싸우는 성도들이 보여요. 보이면서 더 힘을 내고 용기를 얻고 담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3명의 믿음의 족장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삭을 이제 살펴보겠는데 20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 창세기에 이삭이 두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이제 축복을 하는 게 나옵니다. 그 상황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이삭이 죽기 전에 장자의 축복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합니다. 그의 아내 이제 리브가가 그 사실을 알고 야곱에게 형 에서처럼 이제 변장을 이제 이렇게 분장을 시키고 연극을 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도록 제안을 하고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연극을 해서 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보다 이제 형이기 때문에 에서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게 혈육 순서로는 이제 맞지만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면서 그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제 고기 맛에 이제 마음을 빼앗겨서 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에서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제 하려고 했고 리브가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편을 속이고 야곱도 같이 동참했습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이나 에서에게서 믿음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네, 오늘 우리 히브리서 우리가 보는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하는 과정을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삭이 믿음으로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 이제 합니까? 이삭의 전 삶을 돌아볼 때 불신앙적인 것이 많이 있지만 그의 믿음만 보신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욕심과 교만과 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처럼 평가를 이제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고 뭐 욕심 없고 뭐 문제가 없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허물과 죄가 다 덮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만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그러니까 뭐 삶은 안 중요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선행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살고 또 실패했도 죄 짓고 나서 다시 이제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러면 이제 딱 평가를 내릴 때 의롭다,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딱 평가하고 결론이 이제 나는 겁니다. 다음은 그 야곱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는 것은 몸이 많이 허약해서 죽을 때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야곱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가 허약해서 죽을 때가 다 되었어도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믿음이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그의 12아들을 이제 축복하는 게 나오고 요셉의 2아들을 또 축복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한 것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여기 읽은 데 보면 야곱의 2아들을 축복한 그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그의 2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옵니다. 요셉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이제 야곱에게 나올 때 야곱은 그때 나이가 많이 들고 해서 눈이 어두워서 이게 사람을 잘 분간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의 오른손 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고 또 에브라임은 차남이니까 야곱의 왼손 그쪽 방향으로 해서 둘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때 눈이 어두웠는데 그 축복을 하면서 손을 어긋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차남 에브라임을 이렇게 축복하고 오른손으로 그 장자인 그 므낫세를 이제 다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요셉이 그걸 보고선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왜 그 오른손으로 그 장남을 축복해야지 왜 차남을 축복하면서 막 손을 다시 이렇게 막 바꾸려고 그래요. 그때 야곱이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하면서 이 므낫세도 하나님이 또 이렇게 축복을 하실 거라고 하면서 그대로 이제 이렇게 축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눈이 어두웠고 이제 다 기력이 세서 죽을 때가 됐는데도 영적으로는 살아있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차남 에브라임에게 장자 축복을 하고 므낫세 장자에게는 이렇게 차남 축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도 영적으로 딱 깨어 있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이제 행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보통 교인들이 이제 청년 때는 신앙이 이제 불같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미지근해지고 더 나이가 들면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왜 큐티하지 않냐고 그렇게 막 말을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셔야 되는데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죠. 옳은 게 아닌데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저도 교회 창립 10주년이 지나면서 탈진 비슷한 게 오면서, 그리고 자기 연민에 막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는데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막 합리화를 시키는 제 자신을 제가 봤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정도 약해지고 또 신앙도 같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사람은 새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죠. 몸도 약해지고 돈도 없고 사회적인 지위가 없더라도 믿음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편에 하는 것처럼 늙어도 진액이 풍부하고 그 입이 청청하고, 왜냐하면 이 성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합니다. 나이가 더 들어도 더 이렇게, 그리고 막 늙어도 영적으로는 깨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예. 이게 이제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이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그 요셉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이제 가나안에서 17세까지만 살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애굽이 고향이고 고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내려오는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 약속을 딱 붙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살아있는 동안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거다, 이걸 몇 번에 걸쳐서 말합니다. 그는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손들에게 이제 어떤 유언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곳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할 때 내 유고를 가나안에 꼭 이렇게 묻으라고, 그런 유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의 명성과 업적과 인기가 있는 애굽보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더 사모하고, 현재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미래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더 확신하고 그걸 위해 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에 이렇게 묻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건 자기가 죽어서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자기가 생전에 보지도 못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그걸 더 현재 일보다도 더 확신하고 그걸 위해서 이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경제적인 안정이나 집 문제나 취업이나 자녀의 성적이나 건강 등이 이런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전부이고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면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이 이제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고, 이게 믿음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확신해.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어떤 사람보다 더 이렇게 의지하고 확신은, 이게 믿음이고, 현재 일보다도 미래의 일을 더 의지하고 더 확실하게, 이게 믿음인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그러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는다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일이 얼마나 급합니까? 얼마나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보다도 내가 죽어서 이루어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미래의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실제적으로 있고 더 그걸 확신하고, 그게 이제 믿음인 겁니다. 현재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고 확신하기 바랍니다. 크게 두 번째는 그 여호수아와 라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를 정복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의 첫 성으로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되는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온 백성이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도는데 아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고함을 외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안 될 것 같아요. 무기력하고 참 조롱거리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공성태 이렇게 그 성을 함락시킬 때 그런 걸 만들든지 군사력을 더 강화시킨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겠다. 굉장히 무기력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좀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매일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바퀴씩 돌아요. 또 7째 날은 7바퀴 돌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로 난공불락의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견고한 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능력과 구원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우리를 낙담시키고 두렵게 하고 또 침체시키는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도저히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과의 문제든지 정서적인 문제든지 또 자녀 문제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인지 또 진로 문제든지 집 문제든지 죄 문제든지 잘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어떤 습관일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끈기 있게 순종을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도 하지만 우리 힘으로 안 돼. 도저히 안 되는. 근데 끈기 있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걸로 안 돼요. 근데 끈기 있게 말씀을 이제 끈기 있게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이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큰 어떤 큰 놀라운 일들, 기적들, 구원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그런 일을 많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우리 다른 성도들 가운데서 그런 일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끈기 있게 참 어리석고 무기력하고 답답해 보이는 그 말씀을 끈기 있게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무너져. 난공불락성이 무너집니다. 다음은 나합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나합은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예로 들었는데 이 사람들과 다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이방인이고 여자이고 또 창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여요. 전혀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여호수아 이름은 없어요. 그 나합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나합의 믿음을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보다도 나합의 믿음이 더 어떻게 귀하고 의미가 이제 있다는 거죠. 나합의 이야기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나합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나합은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가 자기 동족을 배반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는 거죠. 나합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시원한 옷과 바산왕을
이기게 하시고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겠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면 상처나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백성의 편에 이제 서기로 이제 결단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라합처럼 똑같이 다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라합이나 여리고 백성들이나 똑같이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걸 들었어요. 근데 라합은 상처나지 하나님 하면서 막 이 하나님 백성 편에 서는데 여리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이제 서는 겁니다. 라합이 자기 동족을 이제 배신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의 목숨과 모든 것을 다 걸고 이제 신앙으로 이제 다 결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정치적인 이유, 자기 동족을 배신을 이런 건 사실 이건 좀 나쁜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동족을 배신하면서 막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이제 딱 하나님 백성 편에 선 것입니다. 이 믿음이란 모든 걸 다 걸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모든 인간적으로 끈끈한 혈육관계보다 더 우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분명한 걸 요구하는가 하면 가족관계, 어떤 혈육관계보다도 더 우선적인 어떤 헌신과 결단을 신앙을 요구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떤 이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어떤 끈끈하고 어떤 아주 이렇게 친밀한 어떤 그런 혈육 관계보다도 더 우선 이제 해야 하는 게 이제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이제 언급하게 시간이 없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이 6사람의 이름을 말하고 이제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그것까지 다 말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중심적으로 내 문제에 빠져 있을 때가 이제 많기 때문에 나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불평하고 억울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나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좀 누리지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제한된 삶을 살아야 돼 이러면서 막 화가 나면서 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7,000명.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없어요.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7,000명이라는 거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체되고 불평이 나오고 신앙의 회의가 들려고 할 때 그때는 더 혼자 있고 싶어요. 혼자 있고 교회 가기도 싫고 막 믿는 사람 보기도 싫고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수록 더 이렇게 예배 나아가려고 하고 소모임에 빠지려고 하지 않고 또 주의 믿음의 사람들을 돌아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나만 내 신앙 때문에 막 이러면서 막 근데 조금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7,000명, 나 말고도 7,000명,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 6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의 믿음보다는 그 약점을 이제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기드온은 겁이 많았어요. 겁이 많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몇 번씩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그 어떤 증거들, 양털 뭉치 그리고 또 미디안 족속의 어떤 보초 서는 사람 그런 말도 듣게
듣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는 겁이 많으니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믿음의 증거들을 어떤 하나님의 증거들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바락은 주저하는 사람이야. 아주 주저하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해 주셨지만 드보라에게 자기와 같이 가지 않으면 내가 싸우러 안 가겠다. 그래서 드보라가 같이 가줘요.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그러면서 너가 이제 상을 빼앗기게 된다고 이제 실제로 이제 승리하고 나서도 상을 이제 못 누리게 되는데 이 삼손은 그 유혹에 이제 약한 자죠. 이 성령으로 힘이 엄청나게 세웠지만 이 드릴라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고 그래서 막 머리 밀리고 눈알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제 성급한 문제, 성급함 문제인데 이 선을 성급하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고 그 자기 딸을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데 자기 외동딸이 소고를 치면서 제일 먼저 나와서 마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큰 승리를 거두고 자기 딸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그래서 막 큰 슬픔을 이제 겪게 됩니다. 다윗도 유혹에 약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지만 자기 신하의 아내와 이제 간음을 이제 하게 됩니다. 사무엘은 자기 아들들의 신앙을 잘 교육하지 못해서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믿음의 사람들 앞에 언급한 그 사람들도 허물과 약점과 실패와 죄들이 다 있었습니다. 뭐 아브라함, 뭐 모세, 뭐 다 이제 이삭, 뭐 야곱 다 이제 약점들이 있었죠.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물과 죄와 실패가 다 있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제 약점이 있죠.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성경에도 기록이 됩니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실패와 죄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만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완전하거나 뭐 많은 일을 해야 하거나 큰 것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문제가 많아요. 허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죄와 약점과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실패한 거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맡기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부족과 한계를 인정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